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2절만 있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2절만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산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하는 부분에서는 반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도하는 곳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확인하셨던 부분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나눠본다면 첫째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안 미니스트리인데 반 정도를 거기서 하셨어요. 그곳에서 저기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받고 다시 돌아오셨고 주로 기도나 말씀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시나고그에서 주로 전했고요. 거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 중심으로 하는 12제자를 맡고 또 팔복을 선포하셨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복음서로 보면 반쯤 가는 과정에서 반 정도 가는 데에서 마태복음 같은 건 17장, 마가복음 같은 9장 경우에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이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에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부터 일주일간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내용이 3년 영역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주일의 사역들을 따라서 쭉 새벽 예배도 드렸고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벽 예배 부분을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 귀한 부분 이렇게들 진행하면서 그러면 주일날 나눴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부분만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에 물론 올리브 강의라든지 큰 주옥 같은 말씀이 다 많지만 그건 별도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곳에서 일어났던 3일간에 일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딱 끊는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에서 보면 말은 안 됐네요. 예.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거든요. 평소에 따기보다는 잡상인들 난리통 있는 부분을 다시 정화시켜 성전 정화라는 게 더 맞겠군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온갖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난리가 나서 그를 다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막 뒤집어 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있는 것들까지 다 덮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성전 체제에서는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성전세는 그 성전에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내게 돼 있던 부분이었고 헌금이라도 그냥 로마 시대에 쓰던 그런 동전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또 물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될 때 그 재물들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물건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폭리의 장소가 되고 완전히 장사 속으로 돼 있어서 완전히 이게 잘못돼 부패되고 썩어진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그를 기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건만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로 했는 니들이 그것을 강도의 속을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하셨죠. 그 성전 정화입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물론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은 부분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다시는 물건 팔겠다고 그 상품들 들고 성전주의로 오르는 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Not allowed anyone to carry merchandise through the 성전을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되게 되고요. 누가복음은 우리 종려주일의 설명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 보일 때 주님은 거기서 울었다고 이걸 Afterward it. 그리고 나서 울고 인터벌이 없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 돼 있거든요. 성료주일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뒤엎는 일을 바로 하신 거로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한 것처럼 나타난. 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시기로 따지면 조금 안 맞는 부분 맞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조금 이렇게 서로 편집회의도 좀 하고 말도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각자의 자기 기억 갖고 듣고 정리했던 말씀들을 갖고 이 복음이 써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착오가 있어요. 같은 사건도 대부분 또 다른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어졌던 분도 보십시오.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시 얘기하는, 요한복음은요 저는 이거 좀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번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도 세 가지로 나눴다 한다면 적어도 성전 정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물론 요한복음 자체는 공관복음보다 달리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초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라는 일이에요. 그러나 서술하는 게 너무 이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혼란이 나요. 여기는 2장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초기에 성전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성경 정화사가 일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전 정화는 다른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렇게 성경들 학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아요. 거기 가서도 그렇죠. 가서 Get out of here! 다 나가! 막 이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시장 바닥을 만들어버렸어? My father's house into the market. 거기서 나의 아버지 집, 교회, 그것을 감히 어떻게 이렇게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고 했던 부분인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건 다릅니다. 또 17절에서 요한복음 17절 그렇게 하는 열정들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성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을 장소에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것에 당할 것이다. 그렇죠. 실제 그래요. 지금 제사장들이 나가 불을 뜨고 이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그런 내용들은 다른 부분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성전 이 시장 잡배들을 다 쫓아내고 하면서 성전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 사업이 관계되면 완전히 헝클어버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살려놔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표현이에요.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이 말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저도 못하지만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끝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것도 조금 시간이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제 아침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가서 성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두워지니까 베다니로 돌아갔어요.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오는 거죠. 거기서 spend the night를,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 밤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일행들이 다시 나와서 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요일 날은 잔치를 베풀어서 마르다 집에서 잘 대접받았지만 또 맨날 거기 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베다니 쪽이 가깝고 안식에서 또 올 수 있는 거리를 가긴 갔겠지만 누구 하나 식사도 제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He was hungry.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 정말 모든 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매러 가시는데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어디 머리 둘 데도 없이 사셨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마지막까지도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셨어. 그럴 때는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주님께서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 tree withered. 너는 다시는 열매 못 맺고 무화과 나무 지어주거든요.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용이 되는데 그만 하니까 무화과 나무 바짝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비틀어져 버려? 말하자마자 그 얘기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아침에 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뭐가 있나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유 다시는 열매 못 맺고 저지했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옆에서 바로 찍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또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도 없는 이 허우득하는 부분을 저주하기도 했었겠죠. 무엇보다도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몸이 뜨면요 싹이 나면서 바로 그 가시에서 무화과가 같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무화과가 생기긴 생기는 거예요. 먹을 수 있냐 없느냐 문제죠. 이런 부분에 무화과 저주 이 부분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리 약간 설명을 달리해요. 샌드위치식으로 얘기하죠. 베다니를 떠나가지고 다음 날이요. 그래 다음 날이니까 화요일 맞아요. 다음 날 가는데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이 상황까지 같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지극히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조금 요약한 게 마가복음처럼. 그러나 로마인들이 이방인들 볼 때 너무 거부감에 있는 부분은 빼고 조금 축약해서 얘기한 게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봤더니 뭘 보니 나무 잎사귀가 보여. 그렇다면 뭐도 있겠지 하고 가봤더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잎사귀뿐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Because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무화과 나무의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여기 절기는 지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무화과가 이제 막 잎사귀 나고 파릇파릇 이런 거지 열매가 안 맺는 거니까 아니 시기가 안 돼서 안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저주해 갖고 죽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은 자꾸 그걸 따지죠. 제가 얘기했던 세상에서 버트라는데 라셀이 얘기할 때 내가 왜 하임 나로 크리스찬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부분에서 이거 하나님이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때도 안 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갖고 말게 하면 되냐? 이래 갖고 비난했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그래서 다시는 열매 못 올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아니 제자들 깜짝 놀랐겠지. 나무를 보고 저주하는 식으로 하니 그런데 제자들 거기서 들었다. 마태복음 바로 그 자리에 딱 비틀어 말라지니까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냥 들었어. 저렇게 혹독하게 심판하고 저주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 그대로 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상식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상식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 보니까 그 나무가 아침에 또 다시 그 다음날 이게 본다면 토요일이겠죠. 나무가 완전히 비틀어져 없어요. 같은 아까 그 즉시가 아니죠. 인터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하는 말씀 주님 세워졌던 나무가 완전히 말을 비틀어졌어요. 그랬다는 거죠. 요요요 해서 이게 의문점이에요 매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죠. 요 부분의 무화과 나무는요. 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저기 조사하면서 정리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또 그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어쨌든지 그들이 이렇게 가야 도로가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로 열리니까 1년에 2번씩 거기 열리니까 따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호세아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 그 봤었을 때 첫 계절에 처음으로 무화과 열린 무화과 나무에 열매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첫 열매가. 그런데 그렇게 여겼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 쉽게 배반해버렸다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귀한 그리고 귀한 정말 이 오아시스에서 포도나무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그랬다는 이 표현할 때 무화과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더 나와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 보면 그렇게 되죠. 너희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무화과 나무야 순해지고 다시 싹이 돋게 되면 이젠 여름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름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 무화과 나무의 순이 다시 돋고 푸르러지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말 1948년에 해방되고 나타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이론들이나 그 티올로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땅이 없을 때 다 개발된 거야. 그렇죠? AD 700년 안에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회로 다 대체됐고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948년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저렇게 중이스라엘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를 뭐로 증명해? 이스라엘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지만 어떻든 이런 무화과 스토리가 얘기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화과 하나 문제만 딱 갖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렇게 너무 생뚱맞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과 성전 정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 정화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장사치 하는 그런 부분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그들은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 땅에 기도를 잃어버린 것,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무엇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예요. 때도 안 되게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아무 실속이 없는 것.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장사치 돈의 의도는 완전히 이것 하고 있는 것. 이 세상 교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들 화가 반짝하고 대단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성공 예배 뭐랄까 오락이랄까 예배 노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기 좀. 그래서 이제 요때 나오는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나면 갑자기 그렇게 다 말랐어요. 그랬을 때 믿음의 얘기를 얘기하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 물이 나오는 것이죠.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정도의 마르는 것 이상이 훨씬 일을 할 수 있다. 저 있는 산을 보고 저거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산이 웰링턴 마운틴이 저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죠. 산이라는 건 우리에게 장애물일 수도 있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어때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다 우리 눈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변화시키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듯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여전히 교회는 건물인 장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죠. 믿음이 갖고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면 너는 이미 믿음으로 한 기도는 응답되고 하라. 예, 저 기도 그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세상적인 표현하면 기도로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시킵니다. 될 거야. 기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때가 좀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타들의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가음도 똑같이 얘기하죠. 같은 표현들이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로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너는 이미 받을 것으로 믿고 있으면 그럼 이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이제 조금만 늦어질 뿐이지 당연히 될 거니까 그런 기도를 분명하게 했다면,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상당 부분에 그 기도에 대한 놀라움들 때문에 자꾸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많이 했던 충격들이, 감동들이 많았고, 그것이 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 자신을 기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길이었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믿음으로 더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미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섭섭하거나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편해지고 누구 남을 상태에서 하는 게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 가운데는 쓴뿌리가 악독이 거짓이 미움이 가득 있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 하고 있으면 아이고야 가정스럽다. 니나 잘해. 그렇게 해갖고 내가 네 말 듣겠어.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요즘도 나누듯이 그들 정말 사랑하고 그들 소외된 사람들 감싸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럼 너 그럼 그거 뭐 하겠다고 또 뻐기를 하고 또 바람피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기도했으면 믿고 믿었으면 받는 것을 누리는데 조건이 있어. 네가 남 용서해야 돼.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관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은요. 성경상에 보면 수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라고 딱 이렇게 꼽을 게 없어요. 수요일을 보면 이틀 6월절 이틀 전에 뭐 그래 화요일 날이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은 좀 비어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때는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제 죽일까, 어떻게 잡아서 감쪽까 죽일까 논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매 이제 나와서 성전에 와서 해. 그럼 막 사람들이 그때처럼 모여.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저거 좀 봐라. 우리가 뭐 아무리 맥을 써도 어때 방법이 없잖아.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있잖아. 우리 기득권, 우리 이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저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죠. 그래서 작고자 리더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던 날이 오늘 수요일로 보면 전체적인 문맥이 맞아요. 그리고 유다의 배반도 오늘 있어야 맞아. 그래야 내일 그 마지막 만찬 때 너 가서 빨리 하려면 해. 그래갖고 이제 가잖아요. 애들씩. 근데 그들이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 말을 막 붙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잘못하다 밀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더 복잡해진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같이 얘기했듯이 Passover is 2 days away.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이 이틀 남았으니 금요일이죠. 금요일 돌아 6월절. 6월절이 이틀 남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당할까 예수님이 계셨죠. 왜?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양으로 오셨기에 그들은 6월절을 피하려고 그랬어 일부러 6월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흘려서 속죄 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맞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그때 그래서 그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는 그들이 다 모여갖고
어떻게 그걸 좀 교묘하게 해서 딱 감쪽같이 죽일 것인가? 이거예요. 서로 상의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이 피스트,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백성도 온 곳에서 막 사람들 모여있고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 난동이 일어난다. 하지 말자. 그들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연히 일어난 게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에 이렇게 해서 변명을 가게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막 그러니까 그들은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어떻든 피해 가려고 했는데 그때 딱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딱 들어갔어. 가롯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다른 성경에서 보면 돈에 욕심 나서 30년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면 그에게 그것도 사탄이야. 그렇지. 돈에 현혹되는 것도 사탄 때문에 그랬지. 맨정신만 할 수 없는 것이겠지. 그래가지고 그가 제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상의를 해갖고 그들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돈을 주고 약속이 끝났어.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찾아갔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다 봐서 하자 결정된 것이죠. 수요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아직 있었을 때, 요때 그런데 지난번 그 옥합을 깨뜨린 세 여인에 적어도 3번의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때가 맞아.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었을 때야. 근데 이미 아무리 친절하고 잘 되어도 베다니에서 마리아 집에서 마르다 집에서 토요일날 융숭하게 향유 붓고 잔치 다 대접받았는데 또 가실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그 근처 같은 동네에 문둥병자인 시몬 집에 가셨던 거예요. 오케이. 예. 이게 오늘 수요일이야. 목요일이 아니야. 이 부분도 촉각가 맞는 게 목요일에 만찬이 열렸으니까 만찬장에 같이 식사할 때 나타났을 그 한 여인가 아니고 오늘 수요일에 일어났대. 수요일이야. 이 말들이 보면 그 시몬 집에 있었을 때 문둥병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이 부분에 일치하거든요. 한 여인 여기 누군지는 몰라. 한 여인이 그 알라바스터 비싼 향유가 든 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발 아니야, 머리 위에다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라고 비난할 때 우리 다 나눴던 얘기지만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맞겠죠? 내일 모레 돌아가시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세석이 된다면 그러면서 그 했던 아름다운 얘기 그런 나한테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내 복음이 전해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다 얘기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여인의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 향유. 자기 가장 걸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워십, 선물 드리는 게 격에 맞게 한다면 예수님의 격에 맞는 이제 돌아가신 그분에 드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부분들. 요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난 3일 동안 했던 걸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장사했던 이권들이 서로 모여서 계모임하고 서로 뭐 사업이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기도하는 곳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강도 소홀이 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지만 정말 기도한 것으로 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비드-19 생기면서 모이는 교회는 줄어들었고 또 그래서 서로 편의를 위해서 줌을 개발했는데 줌 예배는 몇몇 사람은 오는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만 기회도 하는 곳임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요한복음 2장 17절 얘기하면서 인물들이 참 저는 좋아요. 성전 때문에 제 일생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하셨던 분, 또 남들
때 얻어갖고 살면서 김치 냄새 난다, 투정받거나 여기에 쫓겨다니면서 뭐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한다고 아이고 한 치웠을지도 모를 그 더럽고 비좁은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이렇게 넉넉한 교회를 주시고 또 시내에 있으면서 생각지 못한 좋은 사람들에 와서 뭐 만남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너무나 열정이 있어 그것들이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서로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Zeal for the church will consume me. 왜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하셨던 건데 그래서 그만큼 애착이 갖고 그래야지 나몰라라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 부분을 정리할 때 늘 그렇게 이것은 무화과 나무 단독적인 게 아니라 성전 정화 같은 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전 예배가 사라지고 주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형식은 그럴싸한 것 같지만 전혀 알갱이가 없는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주였었던 것. 정말 중요한 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되시겠다는 약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예배는 늘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헌신 있는 곳에 늘 대가가 치러지는 곳, 코스가 들어가지만 no matter about cost 하는 거 상관없이 하는 것 그런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3일 동안 다시 한번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특별한 애착을 가져야 되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강도소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노들이나 내유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해놓고 말만 해놓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뭐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들 축하하는 마음과 내 많은 정성껏 드림으로 인하여 늘 기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나누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들이네요. 고난을 동참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네요. 자, 이 찬양 하십시다. 내일 모레 이틀간이네요. 그 십자가 고난 더 생각하면서 동참한다는 것은 더 많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맡겨놓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내목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축복받은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벌써 저희가 떠나갔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그 나라가 정말 선교 대국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순복음 교단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 지교회들 생각나는 대로 늘 기도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가 이사 갑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은 또 생각하려면 어렵고 그런데 이제 분류가 대략 이루어졌으니까 버릴 거 버리고 팔 수 있으면 팔고 안 되는 것도 또 옮겨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하십시다.